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 말씀은 5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에게 또 이제 붙잡혀 온 그런 이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기, 또 순교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 권력자들 앞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 8절은 뭐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용기,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 이게 아니죠.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그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교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들 순교하실 수 있나요? 순교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로 가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동지방으로 우리 선교를 갔다가 이 사로잡힌 분이 계셨잖아요. 목숨의 위협 앞에서 어때요? 목숨 살려달라고 이제 애걸했습니다. 그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증거하러 갔으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가 목숨 앞에서, 물론 아무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지만 그 목숨 앞에서, 생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고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자신하면 안 돼요. 또 나는 순교 못해,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도 낼 수가 없는. 그럼 누가 순교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실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일날 우리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 볼 때 카톨릭은 그 순교자의 공로가 너무나 위대해서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그 잉여의 공로를 나눠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도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셔야지만 그 순교 현장,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순교의 현장 가운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각오한다고, 내가 부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교에 자신 없어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교할래요, 순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 이전에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예요. 다른 것이 어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능력,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순교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 가면 성령께서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 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것인데 내 것인데 누가 봐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시간도 그러고 물질도 그러고 어떤 재능도 그러고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시간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 또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써야겠다, 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큰 부담이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은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하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것 이런 것들 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계속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들 특징은 나눠주는 거예요.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뭐가 뭐보다 복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면요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나누는 곳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 내 소유다라고 인정하지 않게 깨닫는 거죠. 이것이 내 손에 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주는데 생생내꺼도 내 것이 아니니까요. 아깝지도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은행에 1억의 예금을 받고 있는데 은행 창구에 가서 이 창구 직원한테 1억 달라고 하면요 그 창구 직원이 아까워가지고 안 주나요? 1억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면 안 주지만 창구 직원은요 1억이건 10억이건 100억이건 1조건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요 꺼내서 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원래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한 이 선배들 이야기를 좀 듣죠. 경영학과 하니까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 종금사라고 종합금융회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선배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배들이 이러는 거예요. 종금사 다니니까 돈이 돈처럼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맨날 그냥 금융회사 다니면서 100억짜리 수표 들고 수십억짜리 수표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돈들을 갖다 그냥 금융회사끼리 서로
이 수표를 갖고 또 거래할 때는 가지고 다니니까 뭐 돈이 돈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요. 그 100억짜리 수표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겠습니까? 아, 나한테 100억이 있어. 물론 100억이 있죠.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전달하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그냥 전달해주고 그냥 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택배하는 분이요. 그 택배 차량에 있는 그 물건에 욕심이 생기면은요, 도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뭐 하는 거죠? 정확하게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경제관입니다. 아무도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데 기꺼이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의 것인데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가 뭐죠? 34절,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교회에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뭐예요? 평균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돈이 없고 시간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돈도 시간도 없는데 또 재능이 또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뭐하죠?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떤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없는 사람과 그 시간을 나누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없는 사람과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는요,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뭐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 정말 이 생활고로 인하여서 만약에 어떤 큰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생활고로 인하여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 그럼 교회가요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고 너무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교회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에도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잘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아니한가? 내 이웃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는 것이 바로 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또 뭐 성가대, 뭐 찬양대, 그리고 교회 뭐 어떤 큰 교회들 같은 경우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배가 참 은혜롭다. 뭐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 뭐 갑자기 뭐 예배할 때마다 곳곳에서 방언이 터지고요. 막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어서 병자를 고치고 그 모든 것이 다 되어도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밥 굶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그 영적인 모습,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만 성령의 충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요,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내가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우리 가운데 약하고 또 가난하고 그 힘든 이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름이니까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갔던 그런 휴가를 이제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할 것도 없는데 휴가가 왜 그런가라고 이제 봤더니 그러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 저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휴가를 가보지 못했겠구나. 우리가 보면 너무나 내가 보기에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그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면서 섬기고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 또 교회 또 오래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저의 정보원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일일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가서 살피고 또 짐작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지지난주 설교인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우리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아, 무엇이 필요하겠다, 무엇이 부족하겠다, 또 무엇을 내가 도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 물어보면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꽃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못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전화로라도 또 연락하고 또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또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져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난한 자들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과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는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베드로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속여야겠다. 그들은 모르겠지. 사람이니까. 뭐 사람을 속이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
다 같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물론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원리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요, 그 죄를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나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보디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내가 하는 이것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죄와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원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다 우리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웃의 돈을 떼어먹으면요, 예수님의 것을 떼어먹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면 예수님께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을 욕하면 누구에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욕하는 거죠. 이웃을 따뜻히 위로하면 또 주님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웃과 멱살 잡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면은요, 우리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께 밥을 한 끼 대접해 드린다. 어떤 밥을 대접해 드리겠습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 그렇죠? 내가 솜씨가 없으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음식점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변에 보면 어리석은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가운데. 이웃 앞에서 뭐예요? 함부로 교만하게 핏대 높이고요. 자존심 세우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마음 아픈 말을 그 이웃들에게 쏟아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니까 미워해야지. 그도 이웃이거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수군대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요. 서로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목소리 높이고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하는 것, 그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민간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함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어때요? 오히려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적 봤으면 다 믿어야죠. 기적을 보고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똑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도소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해도요, 똑같은 죄인인데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그러고 학원도 그러고 어떤 단체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하네요? 칭송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마음 같으면 다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칭송했습니다. 칭찬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게 교회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요, 우리 교리에 대해서는 뭐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말이나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교회의 도덕성과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 교회가 정의로워, 교회가 정직해, 교회가 사랑이 많아. 우리는 지금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잘못 짚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미워한다고, 복음을 안 믿는다고. 복음을 안 믿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타락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교리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함이에요. 정직함이고 또 사랑이고,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또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나오죠.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202면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은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메섹으로 끌려갔습니다. 안 보이니까. 다메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뭐예요?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라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못하겠다 그랬죠. 성경 못하겠다는 말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증인으로서 거기 서 있던, 교회를 잔멸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 아나니아에게 내가 택한 자이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은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내 관점,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가 내 형제인 거죠. 나와 지금 멱살 잡고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누군가 다른 이웃을 볼 때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이 동물이 사람 싸움 구경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 하나 있다. 중국에서 동물원에서 벌어진 건데 두 가족이 막 이 싸우는 건데 뭐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또 앉아있는 뭐 머리 긴 여자 머리채를 끌고 잡아당기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마 그 여자의 뭐 남편인가 누가 됐겠죠. 애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 가족 건드렸다고요. 달려와서 날라차기로 그 여자를 사람입니다. 여자는 애기랑 같이 넘어지고 동물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제 오랑우탄인가 침팬지인가 그 우리 앞에서 그랬는데 사람들의 싸움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 구경으로 왔다가 오히려 동물들이 사람 구경, 사람 싸움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싸웠다. 사소한 문제가 시작되어서 발길질하고 머리끄댕이 뭐 이 부여잡는 그런 이제 개싸움이 된 거죠. 아주 지극히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저게 과연 싸울 일인가? 도무지 싸울 일이 아닌데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결코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늘 내가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 싸운 원인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무도 화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편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 편들 서로 욕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믿고 너무나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소한 문제 좀 양보하면 좀 어때요? 목숨 걸 문제 아니거든요. 목소리 높이는 문제 아닌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와 다투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능교에서 섬길 때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데 좀 티격태격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을 수 있죠.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이제 이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성도들끼리 뭐예요?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까지. 제가 이제 수요 설교에 올라가서 이야기한 거죠. 아니, 다 같이 이렇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려고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 가면 괜찮은데 다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목사님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투표해서 결과 나면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다투고 싸우고요. 교회 떠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그런 싸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나니아처럼 그 두려운 사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라 이야기했을 때 형제 사울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형제입니다. 이전까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야. 자기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인 거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배에 곪고 있는데 나만 밥 먹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라는 표현 좀 오지만 우리 정준이도 먹을 걸 나눠줘요. 자기만 안 먹어요. 애기도 그러는데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굶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못 본 채하거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이웃과 지체를 바라보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웬만하면 다투고 싸우지 마시고요.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면은요, 그게 하나님께 복된 거예요. 참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말싸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싸움 가지고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고요. 내가 기꺼이 좀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보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 참 많이 있는. 저희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적지만 그 목회자 많은 교회들 가보면 우리 같이 점심 먹으러 목회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당은 이제 이 통에 수저가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 끼고 있는. 수저 놔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수업 시간 끝나면 칠판 안 줘요. 눈치 작전인 거죠. 내가 누군데. 이런 것 보면은 야 우리가 정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 내가 종이 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종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요 말로만 다들 말로는 종이죠. 누가 종이에요? 제가 대형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누가 종이에요?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종이 할 가장 낮은 일,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일, 이런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종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들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고요. 종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예요? 다 사도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우리 제자 요한, 또 그 형제 야고보.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왜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 다 살려주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쭉 이제 바울도 그러고요, 베드로도 그러고 우리 말씀을 들어서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막 끌어내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죽였어요? 왜 죽게 놔두신 거죠? 하나님 미워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라 나중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죠. 여기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왜 죽게 놔두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헛된 이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죽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질병에도 안 걸리고요. 실패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뭐 자녀들은 다 전교 1등하고 남편 사업은 다 잘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때로 일찍 그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요. 병들게 하시기도 하고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시고 문제가 또 일어나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를 좀 미워해서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를 죽이신 게 아니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 땅에 더 사역하게 놔두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생명을 일찍 취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고 신앙이죠. 자꾸 우리도 그래요. 뭐 잘 되면 잘 믿는 것처럼.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잘 안 되면 어때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어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요. 또 질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실패와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자를 고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중에도 스데반은 순교하였고요. 야고보도 순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스데반, 야고보 그들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을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보면 잘 되고 성공한 것만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요, 더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더 높이시기도 하고 또 높이심으로 우리를 또 낮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누가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어때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웬만하면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빨리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싸우고 안 다투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또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넘어지면 좋지만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바꿔가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돌이켜서 내가 섬겨야 돼. 이웃과 다투고 싸우는 일들, 우리 성도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리 화해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어. 하지만 나중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아멘.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죠.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그 여종을 이 바울과 이 신라가 고쳐주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여종의 주인들, 그 점치게 해가지고 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싫어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하는 거죠. 참 악한 거예요. 뭐예요? 귀신 들린 자신의 여종이 귀신에서 벗어남을 당했으면 기뻐해야죠. 그렇죠? 고마워야 되는데 무엇만 바라보는 거죠? 유익만, 이 돈, 물질만 바라보니까 차라리 그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물질에 지배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 물질을 위해서 불의한 것도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죄를 많이 지으면 속죄제를 많이 드리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기뻐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차라리 속죄제물이 적은 게 낫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속죄제물이 많으니까 그 죄를 짓도록 방임하고 놔두는 그런 모습들. 사람보다는 그 영혼보다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잘못된 모습, 세상의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들 그러잖아요.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보여요? 물질이 더 중요하게. 사람을 아주 가혹한 환경 가운데 몰아넣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 물질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요. 교회가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정해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급료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교회에서 보면 정말 이 규모가 있는 아주 큰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들은 저에게도 많이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도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 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가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교회가 충분히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